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같이 보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더 유명한 본문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적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 그러면 오병이어 이 기적이고요. 비유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 그러면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 두 개는 이적과 비유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이적이기도 합니다. 오병이어는 굉장히 중요하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시면서 몇 번씩 들어보신 이야기죠, 그죠?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배경으로 나오는 것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들었어요. 왜?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건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앞서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시고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파송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제자들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지금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그 뜻입니다. 이 여기서 나오는 사도들은 우리가 신약 성경 서신서에 나오는 사도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했던 그 의미보다 원어적으로 보냄을 받았던 자들이 돌아왔다.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신들이 여행 가운데 겪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지금 와가지고 막 예수님 앞에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그러죠. 야, 내가 그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그러니까 막 더 신나가지고 제자들이 우리가요 어디 갔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요, 사람 살리고요, 뭐 이런 역사 일으키고요, 50명씩 100명씩 전도했고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지금 막 전부 다 공치사 한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 보니까 좀 진정을 시켜야 돼. 근데 보니까 너무 피곤해 보여. 아직 쉬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오자마자 또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줄을 서시오 하고 치유 사역하고 말씀 전하고 또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야, 한적한 곳으로 좀 가서 쉬자, 밥이라도 좀 먹고 그러자, 휴식을 취하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한적한 곳은요 다른 데가 아니에요. 갈 데가 없어요. 요즘 같으면 막 전도 나갔다가 힘들면 우리 카페라도 가서 쉽시다, 그죠? 여름에 더우면, 그죠? 시원한 데 갑시다, 이렇게 얘기라도 하는데 예수님 시대 때 이 가난한 사람들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벳세다 광야로 가는 거예요, 배 타고. 그래서
광야는 시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나 지금 인생이 광야 같아. 이러면 지금 출애굽 시대처럼 엄청 고생하고 있다라는 뜻도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광야로 끌고 갈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또 다른 의미가 이 안에는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고 만나를 먹으면서 40년을 행군을 했었어요. 이렇듯 광야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개념을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 보고 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으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원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 일 중독자가 돼가지고 일만 하다가 쓰러지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뜻이 여기 쉬어라에 담겨 있어요. 많은 사역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쉬는 데 대해서 뭐가 있냐면 죄책감이 있어요. 와, 주님이 날 위해 이렇고 나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내가 쉬어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전혀 안 들어 보인다는 눈빛인데 그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근데 왜 못 쉽니까?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런 얼굴이신데 우리 성도님들은 본인들 휴가 때도 안 쉬고 자꾸 교회 오고 이래가지고 제가 쉬지를 못하겠어요. 아무튼 지금 예수님은 죄책감 갖지 말고 재충전의 휴식은 필요하다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말만 이렇게 하시고요, 제자들은 못 쉽니다. 자,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갔어. 베세다 광야에 이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거든. 사람들이 봤어요, 그걸. 어디 가지? 야, 저쪽에 뭐 있어? 저기 베세다 광야네. 저기 가서 또 뭐 하시려는 갑다. 가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뛰어간 거야. 배 타고 갈 동안 뛰어가가지고 거기서 빨리 오세요 이러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가는 게 빠르겠어요? 배가 빠르겠어요? 배가 빨라야 돼요. 그래야 배 타지. 근데 배는 아무래도 바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느리게 가고 사람들은 마음이 급하니까 뛰어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치유받으려고 절며 뛰며 지금 반대편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탁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또 오는 사람들 또 치유하고 계셨대. 설교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엄청 바빴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날이 저녁이 됐어요.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두가 밥 한 끼 못 먹고 지금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이 문장이요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뭐냐? 예수님 해 빠집니다. 예수님 시간 다 돼 갑니다. 저 사람들 빨리 집에 보내야 돼요. 해 떨어진다니까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들으면서도 계속 설교하시고 계속 치유하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3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기 생략되어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저 사람들 배고픈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게 하셔야죠. 해 빠지는데 계속 붙잡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빨리 보내가지고 밥들 먹고 오라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몰려든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이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여자들하고 아이를 잡으면 10,000명은 무조건 넘는다고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20,000명이라고 잡아요. 그런데 해가 지고 있어요. 20,000명이 모여서 굶게 됐어요. 여러분, 20,000명 모인 거 본 사람? 거의 볼 수도 없어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모여가지고 그 일대가 사람으로 빽빽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어디 보내가지고 밥을 먹으라고요?
여러분 여기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난해요. 오갈 데 없는 사람들만 살아요. 식당 없어요. 거기서 10,000명이라고 쳐도 어디 가서 밥을 사 먹습니까? 또 사 먹을 돈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 굶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알아요. 비슷한 사정이잖아. 그 짐을 안 지기 위해서 빨리 보내라는 거예요. 왜? 붙잡고 있으면 뭐라도 먹여야 되거든. 저희들 어릴 때 기억 안 납니까? 교회에 몰려가가지고 우리는 어릴 때 갈 데가 없었잖아요. 놀이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문화공간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남자 같으면 여학생 어디서 만나요? 교회에서 만나요. 볼 데가 없어 밖에서. 물론 발랑 까진 애들은 빵집에서 미팅하고 그러던데 대부분 순진한 사람들은 이성을 만나려고 해도 교회밖에 갈 데가 없어. 그러면 방학 같은 때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 저녁 되면 어떻게? 배고프잖아. 그럼 우리는 뭐밖에 못 먹어요 그때? 라면밖에 먹을 게 없었어 그 시절에. 그렇잖아요. 알아요 지금 상황을 전부 다. 굶어야 되고 먹을 게 없는 거. 그러니까 빨리 보내라는 거야. 굶더라도 그 책임 지가 지라는 거야. 그때 전도사님이라도 계시면 짜장면이라도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밥때 되기 전에 가라 그러잖아. 그런 말이 있었어요. 자 37절. 이게 제자들 생각과 지금 예수님 생각이 충돌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빌립이 그랬어. 빌립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사람이 10,000명이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은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유대인들은요 1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이에요. 내가 나가서 일하면 오늘 하루 일하고 1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뭐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절기를 빼잖아. 그 다음에 그 공휴일 우리가 말하는 거 안식일 이런 거 다 빼잖아요. 그러면 1년에 일할 수 있는 날이 200일이에요. 그럼 지금 빌립은 나와가지고 팍 튀어나오는 소리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 내 1년 연봉 다 갖다 넣어도 이 사람들 배부르게 못 먹입니다. 예수님 당신 틀렸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걸 몰라요. 알고 하시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도 알만한 사람이 그렇게 나오니까 빌립같이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발끈해가지고 200데나리온이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 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자, 요 말은 떡 몇 개나 있는지 특별히 가서 보라 강한 명령형이거든요.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사복음서의 내용이 다 있는데 기록 문체가 조금씩 다르고 들어간 말 빠진 말 요한복음에 보면은 안드레 빌립 다 나오고 다 등장해. 근데 다른 데는 굉장히 생략돼 있어요. 자, 가서 보라고 예수님이 강하게 명령했어요. 제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먹을 걸 찾았을 겁니다. 그 중에서 안드레가 막 쫓아다니는데 어떤 아이가 혹시 뭐 먹을 거 가진 분 있습니까? 이러니까 어떤 꼬마아이가 이거 오늘 엄마가 저 먹으라고 싸주신 건데 그 얘가 이걸 보통 점심 때 먹는데 저녁 때까지 안 먹고 있었어. 이걸 안드레한테 드린 거야. 걔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거 드리면 나는 굶어야 되겠네. 그 생각했겠죠. 아무튼 제자들이 와가지고 막 먹을 걸 찾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예수님 배고프신가 보다. 애가 드렸던 거야. 안드레가 그걸 받아가지고 오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 물고기가 여기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칠병이어 기적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이 물고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놨는데 원래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디스예요. 근데 여기는 익디디아라고 적어놨어요. 그건 뭐냐면은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새끼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이 도시락이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공과책에 옛날에 저도 그래 배웠는데, 오병이어 이거 배울 때 되면요, 이만한 책에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림이 딱 인쇄되어 있는데, 그거 이렇게 뜯어가지고 어디 갖다 붙이고 막 그거 나누고 하는 거 해요. 주일학교 때 공과책이 그렇게 크게 나와요. 근데 실제로 이게 그 당시 갈릴리에 한 아이의, 그러니까 빈민촌에 우리가 산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우리 애가, 저놈이 뭐 학교도 안 다녀. 아침에 나가면 저녁까지 강으로 바다로 쫓아다니는데 얘가 배고플 거 아니야. 엄마 입장에서. 엄마 아빠 다 일하러 나가니까 얘 못 챙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 배고프면 먹어라 그러고 요만한 데다가, 떡이 아니고 빵이죠. 빵 조각 5개 작은 거. 그 다음에 멸치보다 좀 더 크겠지. 꽁치만 하겠지. 그런 물고기 2마리라도 잡아가지고 그거 구워가지고 넣어놨을 거야. 그리고 얘야 하루 종일 놀다가 배고프면 이거라도 먹고 들어와라. 그렇게 준 건데, 이 아이는 예수님 말씀 듣고 와 하고 있다가 도시락 먹는 시간을 놓쳤어. 근데 이거라도 예수님 배고픈 것 같으니까 드리겠다는 거지. 그 안드레가 그걸 받아갖고 왔어요. 예수님은 그걸 받아 들고서는 사람들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했습니다. 이게, 이 모습이 우리처럼, 우리 같으면 소풍 가가지고 돗자리 딱 깔고 양반다리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눕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 때, 양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짠디밭에 애가 배부르면 이렇게 폭 누워 있잖아. 유대인들이 밥 먹을 때 누워서 밥을 먹어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대가지고 밥을 먹거든요. 그러면 많이 들어가요. 이 위가 쭉 처져가지고. 자, 그렇게 사람들이 50명씩 100명씩 쭉 보면 좀 웃겼을 것 같아. 비스듬하게 이렇게 다들 누워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계산해 보니까 50명씩 앉으라고 해도 10,000명만 해도 그룹이 몇 개예요? 200그룹이야. 20,000명이면 400그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빵 떼갖고 나누는 게 쉽겠어요? 근데 이 또 사람들을 예수님은 안 추라 그래, 전부 다. 그러니까 자, 50명씩 앉으세요, 100명씩 앉으세요. 그러고 제자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마 이때도 안드레가 제일 열심히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자, 이게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기도였다 그러면서 이 기도문이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 감사, 찬양, 기도일 뿐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음식이 이미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음식 먹고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러면서 감사 기도하고 밥 먹잖아요. 그냥 그 기도 하신 거야. 율로게오라 그랬는데 축복하다, 찬송하다. 요한은 여기에 감사하다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식사 기도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다. 전달해 줬는데, 이건 뭐냐? 이것도 특별한 게 아니에요. 식사를 하잖아요. 모여가지고. 그럼 우리가 저 뒤에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한국 간습 같으면은 제일 어른이 먼저 밥 숟가락을 떠야 밑에 사람들이 밥을 먹잖아요. 그때 뭐 철없는 사람이 먼저 젓가락으로 먹고 이러면은 뭐지? 교양이 없는데 이러죠.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잔치를 시작하는 주인이 딱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음식을 빵을 나눠가지고 자 드십시다 그러고 빵을 딱 잘라서 주면 그때 밥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건 어떤 모양이냐 하면 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공동체에 잔치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딱 연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 배불리 먹었다. 부족함 없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못 버리고 거두게 하셨는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가득 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제자들 12명인데 예수님한테 지속적으로 떡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이게 아까 분명히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자 이래놓고 가가지고 지금 이걸 하셨다는 얘기요. 쉴 틈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 사건 다음에 바로 뒤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나와요. 이 두 개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자연계를 초월하는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도시락 가지고 10,000명, 20,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무리를 인간이 걸을 수 있어요? 못 걸어요. 옛날 어떤 개그맨이 사람이 아이문이다 이렇게 하잖아,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마가는 지금부터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적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한 이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광야라는 장소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 내 인생이 광야야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 직장이 있어, 건강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광야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광야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가면 죽어요. 길 못 찾아도 죽고요. 오아시스 못 만나도 죽고요. 먹을 거 못 찾아도 죽어요. 쉽게 말하면 광야로 간다라는 건 죽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시내 광야나 벳세다 광야나 규모는 틀리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동일한 사건은 뭐냐?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을 먹이셨다. 여기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먹이신 것은 대책 없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는가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때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못한가로 내가 살 수 있는가 죽을 수 있는가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있건 어떤 상황이건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병이어를 체험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에 한번 주목을 해봐야 돼요. 안드레가 도시락을 받아갖고 온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안드레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베드로 동생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요,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계속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안드레가 먼저 만났어, 예수님을. 안드레가 하루 종일 설교를 딱 듣다가 한 4시까지 이래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메시아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를 점검을 딱 했어요. 맞는 거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분이 맞는 거야. 이 점검이 끝난 안드레는요, 털썩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에요. 집으로 가요. 그 형한테 가요.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이다. 만나러 가자. 해가지고 형 베드로를 예수님한테 소개했고, 이 게바라는 베드로라는 그 이름을 받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안드레였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성격 알죠? 얼마나 나댑니까? 어떤 조직에서요, 날 거치지 않으면 예수님 못 만나고요, 무조건 내가 대장 돼야 되고요, 이런 성격이 베드로예요. 자칭 수제자야. 한마디로 내가 대장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 동생이면 여러분, 삶이 지금까지 편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형이 별나면 동생이 어땠겠어? 힘들었겠지. 엄청 치였겠지. 근데 메시아를 만났을 때 자기 형을 소개를 먼저 해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 사람이 이 동생이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 하면 이 사람의 성품에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베드로는 다 아는데 안드레를 잘 모르잖아요. 이 안드레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애도 배가 고팠을 거야. 하루 종일 못 먹었으니까 지도. 근데 그 도시락을
내가 이거 아까 설교 준비하기 전에 앉아가지고 그냥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그 아이였으면 빵 3개는 먹고 드렸을 거야. 물고기 한 마리 먹고 드렸든지, 아니면 누가 먹을 거 있어요 그래도 이거 그냥 내가 숨겼을 것 같아. 왜? 배가 고프니까. 근데 말씀 전해주는 그분을 위해서 이 아이는 자기 오늘 식량을 뭐 했습니까? 내어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그 꼬마가 주는 도시락 같지도 않은 도시락을 또 받아서 가는 건 뭐냐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안드레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가서 먹을 게 있는지 가서 보라 이랬을 때 그 빈민촌 사람들한테 나와 뭐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누가 뛰어다녔다? 안드레는 열심히 그 만명 사이를 해주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막 찾아다니니까 아이 눈에 보인 거야. 짠했던 거야. 그 아이 입장에서도 아유 나도 먹을 거 없는데 이거라도 예수님 갖다 드리세요 하고 애가 내놓은 거야. 그걸 보고 안드레가 그렇게 부지런하게 지금 다녔어요.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보라니까. 갔던 사람이 누구다? 안드레였다. 내놓으라니까 내놓은 사람이 이 꼬마 아이였다라는 거지. 여러분, 신앙은요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어떡하지? 다음에 어떻게 흘러가지?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이게 될 수가 있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단순해야 돼. 가보라 그러면 가고, 여기다 그러면 거기 가고, 해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고. 이게 제자의 덕목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요, 안드레가 했던 멘트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은 이거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무식한 이야기예요. 그건 여러분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은요 가지고 오지도 않아요. 이거 아시겠어요? 안드레가 믿음이 없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면 그 애 도시락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올 수도 없어요. 그 보잘것없는 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근데 이건 뭐냐 하면은 하루 종일 저녁에 쫓아다니면서 찾았는데 구한 게 이거밖에 없어. 여기에 대해서 절망한 거야. 너무 작아서. 그런데 주님 앞에 갈 때 예수님이라면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 신뢰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갔다라고 봅니다. 신뢰하지 않았으면요 이거 들고 못 나가요. 예수님을 신뢰했으니까 이 안드레는 가지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이 도시락이요 사람 볼 때 별거 아니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면 이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게 그냥 얼핏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얼마나 큰 일을 일으키는지는 바로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안드레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보라 그러면 가보고, 찾아라 그러면 찾고, 가지고 와서 주님 내 능력이 이게 답니다. 내가 찾은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드릴 수 있는 예수님 신뢰하는 안드레 같은 제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절망적이고 힘들 때 이만큼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요 좀 전에 파송 사역을 갔다 왔어요. 뭘 배웠을까요? 자기 능력 밖의 일은 안 부딪혔을까요? 부딪혔겠죠. 내가 처음 해본 일 부딪혔겠죠. 근데 알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다음은 주님께 맡기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내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도하면서 기다려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안드레는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서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에 여러분 동일하게 적용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똑같아요. 우리 신앙의 길이 똑같아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거 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머지 주님 은혜에 맡깁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십시오. 기도할 때 오병이어의 역사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해서 이 역사 체험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